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모든 날을 기쁨으로 이끄는 비밀이 있다. 모든 자기의 날들을 기쁨으로 이끄는 비밀이 있는데 그 시크릿은 곧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는 모든 삶의 날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강력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약 한 140번 정도 나옵니다.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고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배경 또는 전체적인 흐름은 기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곳에서는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고 감사는 기쁨을 경험하는 강력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다는 말은 기쁨이 있다고 하는 말이고 감격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감사의 사람이 되고 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시는 과정 중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이 마을은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10명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받은 상황을 확인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고침받은 사람은 10사람인데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없느냐? 다 깨끗함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왜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드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 19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너는 가서 이제 너는 가라, 일어나 가라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여기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그 9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 앞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때 거기 우쿠 아니했느냐라고 할 때 우쿠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이 우쿠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걸로 단순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 말씀을 보면 뒤따라오는 말인데 번역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왜 10명이 깨끗함 받았는데 나머지는 발견되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9명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명만 내 눈에 보인다. 이렇게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본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라는 말입니까? 감사의 자리라는 말이죠. 은혜를 받았습니까? 당신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고 은혜를 앞으로 받기를 소망하고 받을 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머물러야 될 자리는 감사의 자리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열과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9명은 어디 가고 1명이 왔다.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 1명이 강조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하고 나병 환자라는 말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상징성을 띱니다. 본래 10이라는 숫자는 만입니다. 만.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마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켜요. 모든 죄인, 이 시대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죄인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두 종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두 번째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적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로 인해서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은혜로 이 세상에 생존한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잘 때, 일어날 때, 움직일 때 모든 활동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필요를 공급받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어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10명이 나병을 고쳤다는 말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그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로 와서 감사를 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고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감사를 해라 왔는데 돌아와서 감사를 했더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믿음을 내포하고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감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감사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누리고 특별 은총을 입은 우리야말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항상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은혜를 받을 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의 모든 생의 모든 날들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날들을 기쁨으로 이끄는 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의 지혜를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만나고 서서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요.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로는 두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래 단어가 하나예요. 엘레에손이라는 한 단어인데 이 말은 그냥 동정해 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내 불치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졌음을 믿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죠. 뭐라고 불렀지 예수님을? 예수님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생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 일이 많은데 선생이요라고 하는 말로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선생이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말은 랍비입니다. 랍비. 이제 헬라어로 랍비고 오늘 본문에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 선생은 랍비가 아니고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뭘 가르쳐주는 교사로서의 선생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분을 지칭하여 특별히 부를 때 에피스타타, 곧 오늘 본문에 예수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불치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서 만났다, 섰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큰 소리로 외쳤다. 뭐라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선생님이라고 외쳤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외침이나 이러한 서서 만나는 과정이나 이것을 통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적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며 생명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소유자가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고 예수 선생이여 라고 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이나 소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세상에 끝없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당신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날들을 기쁨으로 경험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는 가장 출발점은 무엇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프랑스의 그 잔다르크 있잖아요.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각색을 해가지고 희곡을 만든 사람이 이제 가장 유명한 희곡이 이제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잔다르크 이야기를 가지고 희곡을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이제 세인트 조안이라고 하는 이제 희곡이거든요. 근데 거기 주인공이 이제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주인공이 찰스 왕이 나와요. 그 찰스 왕하고 잔다르크하고 대화를 합니다. 찰스 왕은 한 나라의 통치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한탄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얘기해요. 나에게는 왜 신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잔다르크 너같이 천한 것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고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내가 왕인데 나한테는 안 들리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잔다르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에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는 말씀을 주신 당신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으니까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이 안 듣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왜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는다는 신앙의 경력은 긴데 이건 뭐 반복적으로 절망해. 반복적으로 넘어져. 반복적으로 안 나옵니다. 몇 달 쉬어. 또 반복적으로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다시 나와.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때로는 난 슬퍼요. 난 뭐 재미없어요. 즐거워요. 이러면서 나갑니까? 이게 왜 그래요?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상의 대답은 이래요.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긴 하죠.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안 듣는 거죠. 들어도 안 듣는 것 같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모든 날들을 기쁨으로 이끄는 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만나고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에피스타타 이렇게 당신의 말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날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부르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엘레손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상으로는 가다가 나은지라 그랬어요. 가다가 나은지라. 예? 가서 보여라. 엘류텐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라는 말이거든요. 가라.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 테니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이성주의 시대입니다. 이성주의 시대. 당신이 나를 설득시켜봐. 당신이 나를 이해시켜. 내가 이해하면 당신과 함께 하든지 당신의 말을 따르든지 해줄게. 이런 시대 아닙니까? 합리주의 시대입니다.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얘기해봐. 그럼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함께 하든지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 이성주의 사고가 무조건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 진리에 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로 충분히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지식체계가 진리를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진리,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인간의 태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태도는 하나님 말씀이 듣고 듣기를 원하고 그게 들려올 때 당신은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팽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가서 보이라고 하셔야 맞지. 그래야 가서 보이고 너 이제 낫어. 이렇게 진단을 최종적인 평가를 받지.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고쳐주지도 않고 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나병 걸린 자가 정상적인 공동체로 이유 불문 막 돌아다니게 되면은 누구든지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나병 환자라서 고통스러운 나병 환자끼리 놀고 있는,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고쳐주지도 않고 정상적인 공동체로 들어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는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들에게는 죽는 사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상으로는 가라 했을 때 가는 중에 이렇게만 돼 있지 가라 해놓고 여기에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질문을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 죽을지도 몰라 상황적으로 보게 따지면은. 근데 가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10명의 제사장 이 사람 나병 환자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가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그 당신의 말은 곧 성취이고 당신의 말은 곧 신적인 능력이고 권세이므로 언제든지 지금 내 눈에는 고쳐진 게 안 보일지라도 이미 고쳐진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는 중에 가다가 돼 있어요. 가다가. 여기 가다가라고 하는 말은 가다가라는 말은 엔토 휘파케인이라는 말인데 엔토 휘파케인이라는 말은 막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순종이 진행되는 상태를 말해요. 내가 조금 가다가 한번 보는 개념이 아니라 순종이 진행되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듣기를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상당히 나름의 논리적인 틀을 가지고 뭔가 분석해 보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순종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감사보다는 냉철해져요, 사람이. 그러는 가운데 되게 감동을 상실해 버리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말씀도 그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은지라 그랬어요. 나은지라.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큰 소리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영광을 돌리며 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자, 감사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고 감사의 사람이 되는 마지막 방법이 있다면 모든 삶의 여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는 일이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뭐 하는 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감사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은 것을 보고 이 일로 인해서 즉시로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강렬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감사의 자리가 그의 자리가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계속 경험되고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 그러죠. 1번이 뭡니까? 1번. 질문의 첫 번째 무릎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뗀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답 아니에요. 신앙고백서 1번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이 자체가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으나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나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항상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의 지향점을 가진 믿음은 그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얼마든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 세 번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1단계 통과, 2단계 통과했어요. 그런데 3단계는 통과를 못했네요. 예? 마지막 현실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 목적, 그 삶의 목적을 자기에게 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므로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9명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인생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첫 번째 말씀 듣습니다. 두 번째,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므로 여러 가지 육신적 필요도 공급받는 은혜도 체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감사의 사람으로 인생의 모든 날들을 기쁨으로 경험하기엔 어려워요. 무엇이 문제냐면 세 번째가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럴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 때 그는 어느 순간에도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되죠.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11절인데 11절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 본문 11절 본문이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너희가 감사의 사람으로 항상 감사의 자리로 나가고 그 삶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나처럼 해라. 나처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세 번째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11절의 강조사항입니다. 11절은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디로 가는 여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다가 가는 길에 지나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굉장히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라고 했는데 지금 가실 때에 어디로 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지도상으로도 안 맞고 원문상으로도 안 맞아. 이게 방향이 틀려요, 방향이. 예수님이 지금 현재 계신 곳은 이 복음서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현재 위치는 어디냐면 사마리아의 에브라임 땅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에브라임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과 맞물려서 가는데 요한복음 11장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베다니 마을, 이 나사로와 관련된 일 때문에 베다니 마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마리아의 에브라임 땅으로 옵니다.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에서 이 사마리아 에브라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남쪽이에요.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야 돼요. 정반대 방향.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는 지금 방향이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어디로 가시냐? 길은 북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북쪽으로 가면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이 본문입니까 이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는 것은 에브라임 땅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실제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안 가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고 어디에서 순회 전도를 하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지점은 돌고 돌아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왜 올라가십니까? 곧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건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돌고 하여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법상으로는 안 맞죠. 아니 뭐 북쪽으로 간다든 가는 중에 어디지 이래야 이게 본문상으로 맞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북쪽으로 갔다. 이게 말은 안 맞잖아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예루살렘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북쪽을 가든지 서쪽을 가든지 동쪽을 가든지 남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그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지향점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도 감사,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감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주님 앞에는 항상 주님은 감사의 자리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자리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단계, 2단계까지 와 있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 구원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필요, 뭔가
진학이 잘 되고 취업이 잘 되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 내가 하는 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도 하고 그리고 뭐 불쌍히 해주세요 말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 응답해 주는 것도 경험하면서 살지만 여러분 여전히 9명 그 9명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서 그래 때때는 좋았다가 때때는 울다가 때때로 세상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예? 다시 주님 막 열심히 섬기다가 또 갑자기 사라졌다가 내적으로 주님 좋아요 하다가 갑자기 주님 몰라요 이럴 때도 생기고 이게 1단계 2단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가 오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불으나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감사의 자리에 머물면서 모든 날에 나를 기쁨으로 이끄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사람, 감사의 사람은 3단계까지 간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감사의 삶은 따라서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해요. 가만히 앉아도 말씀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이런 태도를 했더니 잘 안 들리더라.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들릴 수 있을까? 자기가 연습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야 이렇게 했더니 순종을 통해서 이런 기쁨이 있더라. 순종도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 순간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하나 일을 해나가는 방법, 만나는 방법, 그리고 계획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습하며 찾아나갈 때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매트헬리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요, 이 목회자인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감사는 플러스고 원망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감사는 끊임없이 더한다. 자기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 더해 주신다. 축복을. 그러나 원망은 원망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하나하나 다 잊어버린다. 빼기를 한다. 빼기. 여러분 우리가 플러스 인생이 되느냐 빼기 인생이 되느냐의 문제는 전혀 달라요.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은 플러스 인생이에요. 원망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은 빼기 인생이에요. 이거 굉장히 불행한 거 아닙니까?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경건한 사람은 누굴까? 가장 본받을 만하고 가장 신뢰할 만하고 따라가 볼 만한 사람, 성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금욕주의자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해서 세상적인 뭐 돌을 닦아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절제가 있고 뭔가 소박하게 보이고 뭔가 아름답게 선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인가? 윌리엄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평범하지만 진짜 경건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굴까? 윌리엄스는 선언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가 되더라고. 아 진짜 그렇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해도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비난과 정죄 속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경건한 척을 해도 경건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사실 전체를 놓고 보면 항상 감사라. 항상 감사. 예? 아내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친구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조국에 대한 감사. 늘 감사돼. 여러분 다시금 감사의 자리를 되찾아서 모든 여러분의 삶의 날들이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